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안 해보시나 보죠? 제가 한국말 하니까 이상합니까? 생긴 게 이래서요. 가끔 오해받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 갔더니 제 안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저렇게 보더니 넌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진짜냐고, 너 정말 한국 오리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까맣고 오자마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것에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와의 믿음 안에서의 그런 연합과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좋은교회 박창길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임원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 보통 아멘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제가 제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 아멘 해주시는 건데 아멘이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명하십시오. 증명하셔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에 대해서 모른다. 예, 그러면 뭐 그냥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알고 의로운 사람, 그런데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은혜로 회복한, 어떻게 보면 축복을 회복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욥하면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가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당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다 순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계시죠? 이렇게 다 자식이 얘기하셔야죠. 그러시죠? 네. 저는 못하는데 저보다 낫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참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큰 고난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난이죠. 왜 고난을 받았을까?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네. 한 명의 자녀만 잃어도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고 사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 근데 성경 가만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욥이 받았는가?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 사탄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에 받았어요. 왜 그런가? 1장 6절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에 천사도 오고 사단도 왔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못 갈 것 같죠?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왔어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의 주 임무가 뭘까요? 주 임무가 뭘까요? 여러분들 막 복주고 잘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할까요? 사단이 하는 일, 그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참소하는 일이었어요. 참소가 뭐예요?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있길래 하나님 물었어요. 너 뭐하고 왔냐? 그랬더니 내가 어디서 왔냐?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왜 이 땅을 돌아다닐까요? 뭐 하려고요? 맞아요. 고소할 거리가 없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죄진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죄 지었나. 그거 다 보고 나면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고소하는 거예요. 박영진 선교사가 모두 잘못했고 여기 저 박영진 있죠? 박영진이 뭘 잘못했고 하나님 안 헷갈리실 거예요. 이름은 똑같아도 뭐 이렇게 고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와서 마귀가 맨날 와서 하는 일이 이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 잘못했어요, 이 사람 죄 지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인간 잘못 지었습니다.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이 딱 있어요. 왔어요. 그럼 하나님 보면 저놈이 이제 곧 뭐 하겠다? 또 고소하겠구나.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선수를 쳤습니다. 뭐라고 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1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하나님이 먼저 꺼냈어요. 사단이 욥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도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욥 얼마나 대단하냐, 욥은 고소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고 제가 봤더니 순전한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까요? 그런 사단 아니죠. 사단이 그럼 얼마나 착해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야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듭니다. 저도 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면 하나님께 돈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주머니가 채워지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갖다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자녀 10명이나 주셨지요.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 섬기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 욥은 내가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해낼 사람? 증명해낼 사람이라는 확신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욥은 참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욥은 반드시 증명해낼 거라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이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재산 잃은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자녀 잃은 거는요, 사실 저는 아직 그런 적이 없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제가 아들이 둘인데 이놈들이 아주 그냥 장난이 심합니다. 가끔은 이놈들 하고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둘 중에 한 명 아이가 만약에 아프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로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 상상도 못 하겠어요.
막 가슴이 막 아픕니다.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다 자기 책임 같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다 자기 책임인 것 같아요. 뭐 하나 좀 애가 태어났는데 조금 몸이 좀 불편하고 뭐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부모가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왜 그런 마음이 안 되겠어요? 부모로서. 근데 10명의 되는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세상 말로는 미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1장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맨몸뚱이로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녀가 죽었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셨다고 말 표현하기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 욥에 대해서 자랑했던 그것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증명해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2장을 넘어가면 사단이 또 하나님께 왔어요. 왔더니 하나님이 뭐 했어요? 또 욥을 자랑했습니다. 욥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욥을 자랑해요. 뭐라고 자랑했어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똑같이 물어봐요. 2장 3절 보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왜 고난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까닭 없이. 이거 참 까닭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면 사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배가 아파요. 근데 아무리 검사해도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해요? 신병이다. 귀신이 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까닭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딘가에 이유를 두려고 해요. 근데 욥의 고난에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자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까닭이 없었던 거예요.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하나님을 막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Incited me 그랬어요. You incited me. 네가 나를 막 이렇게 선동했다. 막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막 참소하는데 자꾸 그거야 뭐 하나님 잘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보자 하고서 했다가 욥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거야 뭐 어쨌든 남 아닙니까? 사실 부모한테 자식이 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몸이 편하니까, 아직까지 자기 몸이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러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한 번 더 욥을 그 시험장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차량 같은 거, 그 새로 신차 같은 거 나오면 여러 테스트를 막 거쳐요. 어떤 차를 가지고 오면 그중에 잘 만들어진 차를 가져옵니다. 망가진 차가 아니라 아주 잘 만들어진 차. 아주 비싼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만 불 넘어가는 차도 다 놓고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해요? 그냥 딱 닦아주면서 아니죠. 그냥 괜히 벽에다 갖다 부딪혀요. 충돌 실험하지. 그리고 아주 뜨거운 저 네바다 사막 이런 데서 막 차를 굴려요. 그리고 저기 알래스카 같은 데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막 굴려요. 왜 그래요? 차가 미워서요? 차가 좋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차 이렇다. 그거 통과돼야지만 잘 팔리겠죠. 충돌 실험 딱 했는데 완전 종이짝처럼 막 됐어요. 사요 안 사요? 죽고 싶으면 사겠죠. 나는 사고 안 날 믿음이 있으면 사겠죠. 안 사죠. 온도가 한 40도만 딱 넘어가면 차가 딱 멈춰버려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그 차를 왜 삽니까? 저희 동네에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차 기껏 사고 딱 멈춰봐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차를 그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증명 테스트에서 통과되는 차, 통과가 돼야만 가치가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테스트에 통과돼야 가치를 인정받는다니까요. 딱 봤는데 비슷해 보여, 똑같이 보이는데 아닌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짝퉁. 야, 짝퉁.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을 딱 뜯어봤더니 전에 보니까 뭐 핸드폰인데 그 짝퉁을 딱 속을 열어보니까 USB 하나 딱 들어있고 뭐 그래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딱 뜯어보면 막 그렇게 되어 있는 장난감부터 못한 짝퉁은 그렇게 되죠. 우리 신앙도 사실 그래요. 욥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도 테스트하고 계셔요. 근데 그 테스트 잘 통과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래 인정받지만 테스트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짝퉁이네 이렇게 돼버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선교사 야, 얼굴도 시커멓고 딱 봤을 때 호피산하고 구별도 안 되고 그래서 몇 개월 전에는 뭐 제가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저를 보고 한국말 언제 배우셨냐고 그럴 때 웃으면서 예, 제가 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딱 봤을 때는 오신 지 한 몇십 년 된 것 같고 잘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증명해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증명해내지 못하면 저는 뭐가 돼요? 예,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잘 증명해낼 수 있을까? 시험 보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 찍고 자면 돼. 이런 사람은 안 두렵겠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다 알 것 같은 전국 뭐 0.01%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도 시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긴장해요. 왜 긴장해요? 테스트 받는 거니까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긴장이 됩니다. 테스트 통과해야 되니까. 통과해야만 증명이 되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증명해내야 되니까. 근데 그 증명해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의 그 믿음이 순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녀 10명 죽었어요. 뭐 재산 잃은 거는 그건 둘째 문제고 자녀 10명이 죽었어요.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올 때 온몸에 병이 들어서 지금 막 온몸을 긁는데도 그 가려움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몸을 모기 1000마리가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려움증, 그런 자기 믿음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해 테스트하다 보니까 그 테스트에 딱 걸린 욥은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욥이 증명해낼 것을 믿었고 정말로 욥은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죠. 욥이 잘했구나, 땡큐. 하지만 남겨진 욥은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잘했는데 그 차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차는 버리는 거예요. 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충동 실험, 그 차량을 딱 충돌 테스트 하는 것처럼 딱 했어요. 딱 부셔졌는데 그래도 잘 버텼어요. 증명을 했어요. 근데
정작 차는 못 쓰죠.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친구라는 것들이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정말 힘들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왜 자기가 잘못 안 한 것 같,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다 자기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10명 자녀가 죽은 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서 너가 잘못해서 자식이 죽었어, 너가 잘못해서 자식이 죽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고난받았는 줄 알아?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죄지어서 그런 거야. 너에게 감춰진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계속 블레임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욥이 미칠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가 큰 실수를 했나? 생각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죽겠죠. 그래서 욥은 변명합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안 그랬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근데 사람들 안 믿어줘요.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때는 이 욥과 같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고난이 와요.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환장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나한테 손가락질합니다.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근데 그 어려움, 정말 그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자녀 잃은 것도 아프지만 자꾸 옆에서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죄지어서 그런 거야, 너가 누군 거 훔쳤고, 너가 분명히 네가 깨닫지, 부지불식간에 분명히 누구를 힘들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녀들이 죽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설교 끝나고 찬양 하나 할게요. 듣기 싫으세요? 너무 받기만 해서 저도 뭐 하나 좀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찬양 한 곡 준비해 왔습니다. 예, 안 들어주시면 제가 섭섭해요. 준비해 왔는데, 연습도 해 왔는데, 어쨌든 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찬양할 때는 말하기는 쉬워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는 처음에 가사 참 좋다, 성경 참 말씀이 좋다 그랬는데, 욥의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고백을 딱 듣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고 너가 실수한 거고 자꾸 나를 블레임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3장 9절, 8절 9절에서 먼저 고백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앞을 봐도 아무도 없고 뒤를 봐도 아무도 없어요. 나를 누군가 지지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8절 9절, 그러니까 20절 10절 바로 그 전에 있는 단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좌우를 봐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증명해 주는 사람, 너 순전한 사람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느 누구도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위로받고 싶은데 욥은 위로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게 욥을 버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온 길,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사람들은 안 믿어주고 나는 정말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한국말 참 번역 정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단련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영어로는 when has tested me 그랬어요. test me.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When he has tested me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험하고 계셨어요. 영어 번역도 참 훌륭하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영어는 못하지만 볼 줄은 아니까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have pp 완료, 현재 완료 뭐 이거죠. 잘 아시죠? 현재 완료가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죠. 욥은 하나님이 요 때만 벌써 옛날부터 계속해서 나를 테스트 계속 하고 오셔서 지금도 테스트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스트 통과된 다음에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해 보니까 그래 너 믿음 잘 지켰다. 넌 참 믿음 있다. 사람은 증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증명해 주실 것이다. 뭐로? 너 정금이야. 너 순금이야. 너 믿음 훌륭해. 사람은 안 알아줘도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라 욥은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너가 잘못했다고 너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래 난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아무리 너희들 나 비난해봐라. 하나님은 나를 순금이라고 정금이라고 반드시 증명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바톤이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하나님께 넘긴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전 제 믿음을 잘 증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 잘 지키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계속 테스트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 잘 제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하시는 테스트 제가 통과해 보이겠습니다. 계속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까지 순전하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제 내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 내 실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지죠. 왜 불렀을까? 마치 교무실에 선생님이 불렀을 때 갈 때 마음이 콩닥콩닥 한 것처럼 괜히 경찰이 있으면 무서워요.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차들 잡잖아요. 운전 지나가면서 땡큐 하고 가요. 앞에서 만약에 제가 속도 위반하고 잡히면 벌금이 얼만데요. 그런데 앞에서 잡혀줬으니까 난 속도 줄여야지 하고서 지나가죠. 가끔 땡큐 그러고 지나갑니다.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실컷 밟아왔거든요. 저희 동네는 하이웨이가 75마일이 한계입니다. 리미트 75마일이에요. 평균 85마일로 달립니다. 근데 가끔 필 받으면 100마일 달려요. 보통 그 하이웨이에서 잡히는 차들은 100마일 밟는 차들이에요. 여기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여기도 뭐 쭉 5번 타고 내려가는 길이 저기까지 그냥 일직선이잖아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차는 없어요. 근데 차가. 그래서 저기 사진 찍은 거 혹시 보셨어요? 그게 그 65마일 리미트 하이웨이입니다. 65마일. 거기서 차 세워놓고 도로 위에서 사진 찍으셨어요. 점프하고 막
그거 해도 돼요 저희 동네는. 저도 그런 적 있으니까요. 내려가지고 막 사진 찍고 처음 왔을 때 차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실컷 밟다가 잘못하면 이제 걸리죠. 사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경험하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발생할 때 그 순간을 이렇게 잘 넘어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위기를 잘 넘기면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 뒤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이쪽 차선에서 제 앞으로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절로 나가는 거예요. 가로질러서. 제가 얼핏 한 1m도 안 되게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감안하고 아주 여유롭게 피해졌죠. 근데 아찔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땡큐 나와요. 근데 거기서 사고 났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 땡큐보다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겠죠. 고난을 잘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 잘 넘어가면 쉽게 땡큐가 나오는데, 감사합니다가 나오는데, 직접 정통으로 맞아버리면요 정신이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통으로 맞으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욥이 그런 상황, 정통으로 탁 맞아 사실 정신없고 막 친구들이 막 너 잘못했다고 정신없는 사람이 막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도 정신 안 잃었어요. 당신 딱 차리고 누굴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 여름에 좋은 교회가 왔습니다. 오셔서 수요일날 오전에 벽돌 한 잔 딱 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라이브에서 사람이 와서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BBS 해보지도 못하고. 어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덕분에 한 달 내내 맛있게 점심 잘 먹었죠. 혜원 씨는 준비한 거 하나도 못 해주고 애들. 그리고 이제 가신 다음에 이제 제가 나머지 벽돌을 다 쌌죠. 네. 근데 그때 사실 제가 뭐 와서 몇 년도 되고 좀 여유도 있고 그랬으면 좀 덜했을 텐데, 딱 그러고 나가라고 그리고 그 교회 딱 클로즈 되니까 그냥 아찔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가시면 땡이지만 저는 제가 왔는데 선교 흉고포비교회에 선교사가 오자마자 교회 문 닫았다. 제가 오자마자 교회 문 닫았습니다. 잘했죠? 힘들어요. 그 말도 참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될 거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선 떠나셨어요. 끝나고 마지막에 찍은 사진 이렇게 보면요 저만 웃고 있어요. 몇 분 웃으세요. 목사님이랑 사모님 웃고 계시고 저도 웃고 있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얼굴이 이러고 있어요. 보세요. 진짜 저도 이렇게 보면서 표정이, 저희 교회 올해 그 6팀이 선교팀이 왔는데 그 마지막 그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은 교회만 그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껏 준비해 왔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한 대 얻어 터지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왜 하필 우리냐? 저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왜 하필 이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날 하루도 안 지나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이런 연락을 받게 됐어요.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 제가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원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자.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봤어요. 여러분 봤어 못 봤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못 보셨어요. 누구만 봤어요? 누구만 봤어요? 저만 봤어요. 여러분은 못 보셨죠? 저는 봤어요. 이게 선교사가 해야 될, 선교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선교사 대체 뭐 해야 되나, 나는 이 땅에 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이 말씀이 제게 답을 줬어요.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피 땅이 없잖아요. 호피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는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누구는 봐요? 저는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호피 사람들을 만지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저는 거기서 보죠. 봐요.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저는 본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야죠. 이게 선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서 교회 가서 막 교회 몇십 개 막 짓고 어떤 사역을 막 행하고, 물론 그것이 필요한 지역도 있어요. 근데 교회 10개 짓는 거, 큰 공사를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왜냐면 거기 없으니까요. 선교지에는 그 선교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켜볼 사람들이 없으니까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오늘 교동문 제가 교동문 읽으면서 은혜 받았죠.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지요.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에. 저는 호피 땅에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선교사고요. 호피 땅에 보낸 선교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증명해 보이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것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로 하나님 왜 보내셨겠어요? 좋은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이면 좋죠. 좋은 교회, 저는 가만 생각해요. 어떤 교회 좋은 교회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게 좋다, 참 좋다 해서 좋은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자, 그래서 좋은 교회로 이름을 지으신 거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짧은 생각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되라고 보내신 거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좋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테스트 중이잖아요.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증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 통과하면 좋은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 좋은 성도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 딱 테스트하는데 좋은 교회 통과됐어요. 그럼 좋은 교회죠. 하나님 보시기에. 테스트 못했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없죠. 2만 명, 3만 명, 10만 명, 20만 명 모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죠?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이, 제가 설교 너무 기나요? 그래서 빨리 끝내지. 이 아멘 하면 길게 할 텐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 봐서 뭐 하라는 거야 이제. 그거 자자손손 그거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본 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뭐 하라는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봤어요. 보고 하나님 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됐죠. 저도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호피 땅에서 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아무 일 안 하더라도 못하더라도 안 하는 이제 아니면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희 교회 옆에 건물 지으려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하고는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언제가 될지,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못 짓더라도 최소한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허락만 받아도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동네예요. 거기서 그 마더라고 해서 마을 그 클랜 리더가 있는데 그분이 노 하면 어떤 일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분이 예스 하면 안 될 일도 돼요. 거기서 괜히 미친 척하고 내가 교회 지을 거야 하고선 다 무시하고 교회 지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총 맞아 죽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는 건 예사고. 저희도 처음에 교회 지을 때 전 들은 얘기죠. 막 주술사들 막 컬싸하고요. 막 불도저 밀어버리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냥 지으신 그때는 뭐 그냥 확 그냥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아요.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문 닫게 하면 어떻게 문 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쫓아낼까? 그래서 저희 교회 마넷이라고요. 그분도 리더예요. 클랜 리더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세요. 그분은 정말 레이디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그 클랜 쪽에서는 이야기를 해.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마을에서 나가. 너희 클랜 사람들 다 데리고 마을에서 나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고. 그분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교회 나오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저는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생긴 거는 호피 사람처럼 생겼지만 제가 가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물론 영어를 잘 못하지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것도 안 먹혀요. 그런 리더가 가가지고선 잘 사과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저는 그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호피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저는 이제 보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증거하는 일을 저는 이제 앞으로 협력 선교사니까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오셔서 이제 보셔야죠. 오셔서 짧지만 그래도 그 짧은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죠? 네. 저도 덕분에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짧지만 가서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를 보내셨구나.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되게 그래서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거기 있었고 그를 참 멋지게 증명해 내셨어요. 저도 그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참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저는 그 테스트를 통과해 내겠습니다. 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고백,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옳았다는 것, 그가 참으로 믿음 잘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욥이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이유, 성도로 부르신 이유, 이 좋은 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 있어요.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테스트 심하게 받을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앞으로 걱정돼요. 야, 가서 이제 얼마나 제가 이제 테스트를 받을지. 아마 끊임없이 아마 테스트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가만 안 있잖아요. 계속 참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저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계속. 그것을 이겨내려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테스트가 올 텐데 테스트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테스트 올 때요, 그 테스트는 통과하라고 오는 거지 못하면 패스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패스는 곧 실패고요, 패스는 곧 끝이에요. 하나님 테스트 앞에서는 반드시 응답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요. 계속해서 우리로 알고 경험케 하시고요, 느끼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걸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한 곡 마지막으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준비해 왔다니까요. 예. 참 감사하게 이 찬양이 참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자꾸 떠올라서요.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